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표제에는 이 시를 쓴 사람들이 고라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이름이 여러분 낯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가문 출신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 및 그 밖의 직분을 수행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상 고라가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다시 애굽으로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했던 이들을 몰살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이 일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이 있었고요. 바로 그 자손들이 지금 이 시편을 쓰거나 편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와 문지기로 섬겼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역대하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삶에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문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찬양의 일을 맡기셨을까?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영적 갈증, 목마름을 노래하는 이 시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고라 가문의 위치를 그래서 함께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고라 가문에게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과거가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겁니다. 고라의 반기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까지 합세했으니 더욱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미안함이 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고라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고라 가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 가문을 통해 대대로 가르칠 수 있으셨지요. 이 시를 지은 고라 자손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악사와 문지기로 섬겼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중에 한 고백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역자 가문이라는 그 낙인이 찍힌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을지 모를 이 한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리는 일을 맡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목마름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존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시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겪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이 부재,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시인에게서 부재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인의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너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고라 가문이었던 시인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거야. 원래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었어. 너의 가문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어. 시인은 분명 낙심해 있었을 겁니다. 저라면 충분히 나의 주변에서 하는 그들의 말에 그래,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떠난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없을지도 몰라 생각하면서 깊이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임재하신다. 그래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의 그 나그네 길 속에서요, 가끔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성도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던 성도는요,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갈망할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추구해왔던 성도들은 물이 아니어도 괜찮다 할 겁니다. 다른 것으로 목을 축이려고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에 영혼이 갈하고 고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고라 자손으로서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말입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고라 자손을 이스라엘 안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인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 저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존재의 의미가 되시는 주님만을 갈망하고 앙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오늘 우리 하루를 이끌어가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라 자손의 주님을 향한 갈망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이 경험하는 갈증은 우리 신앙의 현재를 보게 해줍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목을 축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다 하여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의미 있도록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앙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탄이 우리 모두를 이끌고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